안녕하십니까. 복된 안식일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방송을 통해서 이 예배 동참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앙은 인내입니다. 신앙은 인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편지 207쪽 1899년에 쓴 화이트본의 편지에 보면은 이 성도들의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신실한 남은 백성들은 꾸준히 견디며 그들의 성실성을 유지한다. 그들의 꾸준한 참을성은 특별한 칭찬의 대상이 된다. 네. 여러분, 인생이 마라톤 경주입니다. 단기가 아니라 장기라는 것이죠. 네. 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단기 마라톤, 단기가 아니라 장기, 오래 뛰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계의 상황들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노력하고 또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뛰면 대부분의 문제가 잘 풀리고 해결이 돼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 또 어느 경점, 이것에 도달하면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는데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 복병 같은 한계 상황들이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보다 적습니다. 특별히 노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내 능력 밖의 일이라는 것을 그분들이 많이 깨닫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환자를 돌볼 때 호스피스 환자들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임종이 가까웠을 때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족분들이 와서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언제쯤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거는 가족들과 함께 그 임종 환자를 지켜보는 것 뿐입니다.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저가 가족들과 함께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고 사는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 하스피스 환자들이 무의식 상태에서 어떤 분들은 일주일도 가고 2주일도 가요. 그러다가 마침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좀 아이러니해요. 할렐루야, 기뻐합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 무조건 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자주 경험한다는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이 다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 환자분들 중에 노인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젊은 분들이 암에 걸렸다든지 불치병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모습들을 보면 참 많이 안타깝고, 그 안타까움을 넘어서 참 이것이 이분의 문제만이 아니고 나에게도 해당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나도 이분하고 나이가 비슷하니까. 나는 지금은 건강하지만 언제 암병을 진단받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번 진단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삶이 완전히 틀려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을 이제 앞두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마음 가운데 이것이 한계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팅턴 무도병이라고 좀 희귀 유전병에 걸린 환자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젊은 분이에요. 여자분인데 42살 되셨던 분인데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유전적인 병인데요. 이 헌팅턴 유전자가 뇌를 손상시켜서 근육이 경련이 일어나고 비틀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가 걷는 것도 잘 못하고 심지어는 이제 말도 어눌어눌해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완전히 이제 몸이 마비되면서 돌아가시는 그런 병입니다. 그리고 어떤 환자는 이제 50대 초반인데 아이가 6명이나 됩니다. 다 훌륭하게 대학 교수도 만들고 또 변호사도 만들고 또 비즈니스도 하고 이런 아이들이 다 성장했어요. 이제는 정말 이 미국에서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정말 부럽기 짝이 없는 그 가정인데 이 가정의 가장이 50대 초반의 이 가장이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뇌종양, 이 암이 뇌종양 진단인데 이것이 이미 다 퍼졌어요. 이미 다 전신에 퍼진 겁니다. 골수까지 퍼졌어요. 그래서 돌아가시는데 하루하루가 틀려요.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신앙심도 좋은 분이에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잠드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위한다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암 발견하기 전에 미리미리 건강을 체크 못했던 게 그게 내 잘못이었다고. 그러면서 당신이 50이 되면은 반드시 가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그게 저한테 주신 유언이에요. 그러면서 돌아가셨는데 주 안에서 잠드셨어요.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인간의 한계구나. 내가 젊다고, 지금은 내가 건강하다고, 지금은 내가 돈이 있다고, 이거 지금 내가 스스로 자만해서 안 될 일입니다. 왜요? 내가 언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할지 모르는 게 내 한계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영역 밖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영역에서 일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반드시 우리의 영역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사역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 방문하고 또 성경 말씀 가르치고 설교하고 이렇게 목양을 하지만은 그렇게 충성을 다한다고 이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쩔 때는 오히려 열심히 했는데 더 반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특별히 설교 말씀을 전할 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간절한데 성도들은 은혜를 못 받아. 정말 아이러니하면서도 어쩔 때는 신비로워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정말 무기력하고 정말 왜 이렇게 안 되지? 정말 해도 안 되네. 이런 고민 가운데 있고 다 그냥 하나님께 맡겼는데 그날따라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사람들이 막 교회를 찾아오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사업이에요. 하나님 사업은 내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 사업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가 안 될 때, 내가 전도가 안 될 때, 내 뜻대로 무언가 하려고 열심히 했지만 안 될 때는 이것은 그때 하나님께 맡길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 스트레스, 그 다음에 그 어떤 모든 어려운 일은 다 내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민하실 일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마음 가운데 평강이 이르러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문제들이 쉽게 풀려요. 그래서 이 원리를 알았는지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러면서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그 고백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한 것은 그가 배가 부르고 넉넉한, 그리고 정말 자유가 있는 가운데 한 것이 아니라 이 옥중에서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로마의 감옥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입니까? 정말 이 바울은 한순간도 가만히 있질 않았던 사람이에요. 잠시라도 의자에 앉아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개척교회 1인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이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정적인 분이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자족하노라. 그러면서 신앙의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때야말로 내가 모든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는 순간이라는 것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와 같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여기서 이 아우타키스라는 그 헬라어 단어를 썼어요. 이 자족, 우리말로는 자족인데 여기 전적인 자기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우타키스라는 말, 이 단어는요, 이때 당시 바울 당시에 여러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이교 철학자들. 그 중에 스토익 학파, 이 철학자들이 쓰기를 좋아했던 단어가 바로 이 자족입니다. 그런데 왜 이 단어를 쓰기를 좋아했는가 하면 이들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자기 자신의 근심과 고민, 고통을 내려놓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또 추구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족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어떠한 일이 닥쳐도 됐어, it's okay, that's fine, 괜찮아 하면서 다 비우는 것입니다. 누가 내 물건을 강탈을 해도 okay, it's okay. 그래서 내려놓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까지 가면 좋은데 거기서 더 나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음을 비우라는 것입니다. 온갖 인간의 정서들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이렇게 해서 글러버라는 사람은요, 이 스토익 철학자들을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스토익 학파들은 마음을 사막으로 만들어 놓고 평화라고 불렀다. 이렇게 좀 안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마음을 비워버리니까, 그리고 그 비운 마음에 채우지를 않으니까 사막과 같은 마음이 됐다는 겁니다. 마치 제가 한 종교를 비방하는 건 아니지만 불교 같은 그런 사상이에요. 그죠? 자기 자신을 그냥 다 비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물론 그 단어를 썼지만 사실은 바울이 강조한 것은 그 단어를 뛰어넘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토익 학파들은 자기 자신의 의지로, 의도적인 행위로 버리고 포기하고 또 모든 상황을 억셉트하는 것을 통해서 그냥 그 만족,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침내 어떻게 했어요? 비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만족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신앙을 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스토익 학파들의 만족은 인간의 성취였지만은 바울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만족이 자족이지 나를 비워서 사막의 마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궁핍 가운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똑같이 깨달은 사람이 시편 23편 1절의 다윗입니다.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목동 출신의 이 다윗은 양의 상태를, 양의 생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은 다른 짐승하고 틀려요. 양은 귀소 본능도 없고 겁도 많고 또 눈도 그 앞에 한 치 앞밖에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양이라는 이 짐승은요, 챙겨 먹은 것이 원래 태생이 이 목자가 없으면은 생존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이 양에게도 이 목자가 있으면은 양은 정말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자기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니?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도 같은 것이에요. 선한 목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 내가 내 능력으로 해도 안 되는 이 실망스럽고 낙심천만인 이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어려운 순간을 통과할 때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분이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이 다윗과 바울의 여유 있는 믿음. 이분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백이 있다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 신앙에 이 같은 여백이 필요합니다. 조급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아요. 우리 가끔가다 큰일 났다 이러죠? 여러분, 이 세상에 큰일 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무슨 큰일이 납니까? 여러분, 죽어도 하나님 붙들고 죽으면 다시 살려주신다는데 뭐 큰일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큰일 났다는 말을 여러분 단어에서 삭제해버리세요. 믿음으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참 답답합니다. 주님은 아시죠?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오셔서 일하시고 이 답답한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십시오. 저는 제 능력 바뀝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신앙의 여백, 인내가 있는 그런 참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이 기다림의 시간이 의미가 있는데요. 저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는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하는 겁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안 되고 내 한계를 벗어난 것 같은 환경 가운데 처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정말 때로는 저는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봤자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 이 모든 문제를 드립니다. 주님, 임재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고 주님 앞에 손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기 시편 기자도 답답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실망스럽고 정말 믿음이 떨어지는 순간이었지만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모름지기 기다리는 거 잘해야 돼. 기다리는 거 잘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기다리는 거 참 힘들죠. 식당에 들어가면 주문하자마자 빨리 여러분, 이거 안 좋습니다. 신앙은요,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거 잘하면 작품이 드러나요. 무슨 달인이라고 그러죠, 달인. 뭐 한 분야에 전문이 돼가지고 그것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이 달인, 요리에, 요즘 이거 요리하는 프로그램이 요즘 TV에 많이 나오는데, 요리를 할 때
이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서는 숙성의 단계를 거치는 일들을 합니다. 인류 여로사들이. 그래서 어떤 음식을 어떤 무슨 양념을 해가지고 일정 시간 동안 완전히 이렇게 요리를 하기 전까지 이걸 숙성을 시켜요. 그래야지 이제 맛이 배어 들어가고 이게 깊은 맛이 난다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 어쩌면 같은 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앞에 왜 이런 어려움과 풀리지 않는 문제들, 해도 안 되는 그런 답답한 순간들이 다가올까?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이 일을 여태껏 성공적으로 잘해왔는데 왜 지금 이 순간에는 참 답답하고 잘 풀리지 않는 것일까?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반성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방법은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거지만 우리가 기도를 깊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대화하다 보면은 내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경험으로 보면 기도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창조주가 아니구나. 내가 능력자가 아니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여태껏 사역을 해왔지만은 이 순간에는 정말 하나님이 역시 또 임재하셔야 되는 순간이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만들어주세요. 제가 기도할 때요. 내 인생의 주인이 마침내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야,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교회 개척을 하고서 사실은 제 마음 가운데 늘 보람이 있고 참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이 교회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곳에서 예배드린 지 한 석 달 됐는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셨어요. 아무래도 안정되게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아직은 부족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많이도 오시면은 마음 가운데 이렇게 좀 용기가 되고 또 어쩔 때는 자신감도 있고 그래요. 근데 또 안 오시고 하면은 이 마음이 축소가 되고 자꾸 이렇게 자신감이 떨어지고 믿음도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 며칠 전에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제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외국의 선교사를 갔다가 거기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성공적으로 다시 한국에 돌아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을 했다고 얘기하니까 쭉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조언을 해줘요. 근데 그 친구가 한 말이 딱 한마디가 마음가운데 와닿습니다. 뭐냐면, 야, 내가 교회 개척을 한다고 그것도 선교지에 가서, 외국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해보니까 늘 마음가운데 아쉬움이 있었다. 야, 신실한 믿음 있는 가정 한 사람만 와서 매주마다 앉아있으면 내가 힘이 되겠구만. 이 인간적인 생각이 막 들더래요. 신실한 한 가정만 왔으면 좋겠대. 이제 그 말을 하는 순간 저희가 마음이 딱 공감이 된 거예요. 맞다고. 그게 개척교회야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 너가 진짜 개척교회 목사가 이제 되게 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너를 훈련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너 사업 아니야. 하나님 사업이야. 너 왜 걱정하니? 그런 교회는 신비로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사람도 보내주시고 재정도 공급해 주시고 네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일어나게 하셔. 걱정하지 마. 너가 할 일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야. 맡겨! 제가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을 사실은 저를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순간이기 때문에. 인내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이 신앙의 튠업을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점검하면서 튠업 하죠? 느슨해졌던 나사도 쪼이고, 그 다음에 노후됐던 부품도 갈아치우고, 또 펜벨트도 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정상적인 운전이 되도록 이거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튠업을 해야 돼요.
우리 인간의 죄성은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자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가면은 교만하기도 있어요. 야, 이건 내가 했지. 이럴 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답답한 순간을 통과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튠업시키는 겁니다. 그럼 그럴 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저는 인간이 아니라 자동차입니다. 주인님, 주님께서 저를 튠업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맡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시고, 여러분 이 어려움과 답답한 순간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때 기도로서 주님께 의지하시는 성도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역대하 14장에 보면 이 유대의 아사왕이라는 훌륭한 왕이 나옵니다. 그런데 당시 이 구스인이 이 세라라는 이 장군이 침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 대군을 끌고 왔어요. 100만 대군을. 그 역대하 14장 9절에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려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그리고 포위를 했는데 10절에 보니까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치고 진을 쳐놓고 그냥 바로 그냥 침공해서 이렇게 끝내버리면 될 텐데 그냥 거기서 겁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갇혀있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떠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두려움에 자포자기하고 다 내려놓고 그냥 인생을 끝내든지, 반대는 뭐예요? 기도하든지. 그런데 아사왕은 포기하지 않았고 자기 능력 밖의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 우리의 답답한 상황들은 기도의 장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기도합니까? 11절에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영어 본문에 보면은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대적할 때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번역이 조금 좀 매끄럽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약한 저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강한 대군을 물리칠 수 있게 도우실 분은 주님입니다. 이러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 CCM 복음 선거 나오죠? 그 제목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There is none like you. 주님과 함께, 뭐 그런 있죠? There is none. 주밖에는 다른 분 없네. 그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리뷰 앤 헤럴드의 1887년 5월 10일자에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드릴 만한 기도이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아는 진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있다. 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실패임이 드러날 것이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을 맡으시면 그분은 그 일을 성공시켜 놓을 것이다. 자아를 높이지 말고 자신을 믿지 말고 그분이 우리를 기꺼이 도우시려고 하시고 또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하나님 그의 백성들과 함께 일하실 것이지만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확신이 확고한 위치에 있기를 바라신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아사왕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옥중에서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임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환경 가운데서라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내 평생에 만족한다는 다윗의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환경을 저는 알지를 못해요. 하지만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간에 그 어려움과 환경이 이 여러분들을 억누르지 않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주시고 그 다음에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기다리는 백성입니다. 참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백성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참 믿음, 참 신뢰하는 믿음을 다 갖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 또 용기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한 형편,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떠한 환경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불평거리로 삼을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장작 삼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복주시고 또 가정을 복주시며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임재하셔서 바울처럼 다윗처럼 아사왕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내 신앙의 주인이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하는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